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통곡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무너진 성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장 1절에 니산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슬루월과 니산월이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식 원력을 이야기합니다. 기슬루월은 우리의 11월이나 12월쯤 되는 시간이고요. 니산월은 3월이나 4월 때쯤 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1장과 2장 사이에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민족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때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그저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기도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슴에서도 불이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느헤미야이기에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남긴 채 성경은 시간이 지나 니산월로 넘어왔다라고 오늘 2장 1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위험한,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술관원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법을 생각하면 이건 좀 달라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법으로는요, 왕 앞에서 감히 그 어느 누구도, 가장 가까이에서 시종을 드는 그 어떤 사람도, 또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하들 누구라도 왕 앞에서는 근심 있는 얼굴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는 얼굴을 하게 되면 가볍게는 직위를 해제당하는 것에서부터 해서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왕 앞에서 근심된 수심을 가지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 왕도 민감하게 묻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아닥사스 왕이 묻는 거예요. 너가 병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마지막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분위기가 결코 가볍지 않은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정다감하게 자신의 신하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술을 맡은 술관원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에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며 다정다감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근심이 있는 그 얼굴을 책망하며 아주 근엄 있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지금 그 모습을 자신의 어떤 법으로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사실 술에다 독을 타거나 술잔에 독을 발라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만약 가까이서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자 음모를 꾀한다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왕에게 있어서는 양날의 검과 같은 사람이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채고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 저놈이 지금 반역이라도 꾀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의심이 확장되어지면 사실의 여부와 진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황상 느헤미야는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느헤미야의 근심은 왜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지금 이 니산월 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죽음과 질병의 수용 단계라는 어떤 심리 조사가 있습니다. 이 심리 단계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부정과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5가지의 단계를 거친대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에게 아주 큰 위험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누구라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감정의 단계에서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감정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격한 반응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초기 단계라는 거죠. 어떤 기분 나쁜 소식을 듣거나 원치 않는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초기 감정으로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언제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긴 하였지만 왕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수심 있는 얼굴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프로 중에 프로라고 보면 돼요.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잘 감추어 왔는데 갑자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한번 왜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왕 앞에 수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수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고 있던 얼굴의 근심을 특별한 순간에 드러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니산월의 말이죠. 우리로서는 3, 4월에 해당하니 특별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니산월입니다. 하지만 히브리력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 비슷한 원력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니산월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의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해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어떤 분위기죠? 참 신기하게 바로 어제까지 12월 31일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월 1일이 되면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마음과 올해는 뭔가 다른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야. 사실 바로 몇 시간 전에 12월 31일이었는데 1월 1일이 되면 뭔가 새해가 돼서 뭔가 달라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게 새해 아닌가요? 이건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서도 이런 니산월에
그런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것 가운데 축제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죄수들 중에 일부를 석방시켜 주기도 했고요. 때로는 왕의 기분에 따라 신하들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기간이 바로 이 니산월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오늘 2장의 말씀은 눈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한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수심에 찬 얼굴을 단번에 눈치챈 것도 예상하고 그가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있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 대답은요, 어찌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한 대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환난을 당하는 자신의 민족들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동안 참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은 그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왕에게는 순간적으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왕에게 보고되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허락해 주기도 했겠죠. 근데 그 일들을 놓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왕 앞에 불경한 죄입니까? 또한 이미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 이제 더 이상 느헤미야는 유다라는 나라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아마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하고는 상관없는 페르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나라 어떤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중요직에 있는 관리로서 자신의 어떤 고국에 대한, 자신의 어떤 동족들에 대한 향수와 그로 인한 어떤 근심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이 중요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딴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내 고향 땅에 무너진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제 마음에 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언급하고 있나요?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냐로부터 그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가 듣지 않았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 조상들의 묘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엉뚱한 대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왜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을 언급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은 페르시아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답이에요. 조상의 묘실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조상들의 묘실 이것이 회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왕도 책임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법한 그 나라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의 공약은 적중했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를 허락해 줍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허락만 받아낸 것이 아니라 이 여정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까지 계산해 놓았고요. 그것을 당당하게 어찌 보면 참 염치 없어 보일 만큼 왕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그를 잘 알았던 사람인지라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 문헌들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이 나쁘면 왕으로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이것저것 다 퍼줄 수 있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분파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다 퍼줄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물자들을 요구하고요,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서 그들 가운데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꾸미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 요청 가운데 왕은 한술 더 떠서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마병과 군대 장관을 같이 붙여줘서 너의 그 고향 조상들의 묘실을 다시 수복하는 데에 내가 너의 그 길에 조금 어떤 징검다리가 되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기에 필요한 물자들이 없을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조사하고 알아왔기 때문에, 4개월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주저없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자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자의 기다림은요, 간절함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때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진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다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자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오늘 정부에서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해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참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이미 누적되어 있는 것과 맞물린다면 아마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여러 환경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철저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시금 비상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지금이 되어야 하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 일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지를 지금 이 시간 숨고르기를 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퇴보하고 정체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예측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적 신앙은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개인의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무장하는 시간을 삼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욱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기도자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시 비상하는 그 도약의 때에 주저하지 않고 때로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수심 있는 얼굴로 나아가 자신의 요구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에 동참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